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을까.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는데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정성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감격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의 행위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게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저는 유럽이 왜 1500년의 기독교 문명을 자랑하면서 이제는 주일날 주일 예배 참석하는 인구의 2%, 1%밖에 안 되는 나라들이 있을까?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같은 나라는 여러분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복지가 제일 잘 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스칸디나비아야말로 하나님을 그들의 공적인 삶에서 배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국가들이에요. 하나님을 공적인 영역에서 축출했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입니다. 완전히 포스트 크리스찬, 후기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을 그들의 어떤 발전의 증거로 여기는 나라들이에요. 어찌하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어떻게 하다가 유럽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됐느냐? 기독교의 전통은 자랑하고 웅장한 성당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고 복음이 없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신앙이 부흥하지를 않고 기도의 불꽃이 일지를 않고 사람들의 심령이 차가워졌어요. 이것이 물질 문명과 반비례한다는 얘기냐? 사람들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살게 될수록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아메리카는 여전히 신앙의 불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의 불길이 여전히 살아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유냐? 그 이유는 영적인 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랜 세월 동안 구라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예배, 신앙이란 것은 형식적이고 어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감격,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 이 참된 뉘우침,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이 없는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으로 너무 오랜 세월 동안의 신앙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버린, 사람들이 지루하게 생각한, 교회를 가봐도 별로 얻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겠다, 교회 가는 것이 나에게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진 것이 아니고 결국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데 한국인이든 일본이든 중국인이든 유럽인이든 다 사람은 마찬가지인데 교회를 갔을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뭔가 끌만한 그 무엇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교회에 가서 졸기보다는 차라리 휴가를 가는 게 낫겠다. 교회 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신앙을 떠나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걸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유럽에 지금도 유명한 설교가를 여러분 몇 명이나 아십니까? 유럽인들 중에 명성이 있는 설교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요? 이름을 대지 못합니다. 스웨덴이든 노르웨이든 독일이든 네덜란드든 이름 있는 설교가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미국 같은 국가는 여전히 설교가 하면 빌리 그레함이든 무슨 로버트 슐러든 무슨 이 릭 워런이든 많은 설교가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조엘 오스틴이든 많은 설교가 하도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여러분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걸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이 먼저냐? 교회가 부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설교가들이 배출된 것이냐 아니면 설교가들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것이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은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유럽인들이 더 큰 죄인도 아니고 미국인들이 덜 죄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은 결국 마찬가지. 사람은 마찬가지. 어디든지 마찬가지. 기본적인 종교성이 다 있어요. 반대로 세속의 유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그들을 신앙으로 끌어당길 만한 그 무엇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 나라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그것을 결여한 나라는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교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지루함이라고 말합니다. 지루하다. 예배 지루하더라. 사실 이것은 모든 목회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은 예배를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극단적인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예배가 뭐가 됐느냐? 쇼가 됐어요. 지루하지 않아야 되니까 사람들을 엔터테인하는 예배로 가다 보니까 이제 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언제 예배를 쇼로 만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쇼를 하셨어요? 베드로가 무슨 쇼를 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나라에 좌우되지 않아요. 어느 나라든 상관없어요. 교회에 가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럼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지요. 애들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교회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단순한 공식인데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지 어디에서 이 부흥의 비결이든 교회 성장의 비결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다시 오게 돼 있고 다시 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친구를 데리고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건 이 어떤 의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령과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음악도 있고 찬양도 부르고 친교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는 친교, 그것은 그냥 수다 떨고 끝나는 것이 돼버릴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교회 음악, 그건 그냥 퍼포먼스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퍼포먼스를 찾자면 TV에 더 노래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TV에 더 유능한 가수들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없습니다. 음악적인 퀄리티로 승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차별성은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인도하든 찬양을 부르든 교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이 음악을 통하여 나를 감동하시고 성도들을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목적으로 이것을 이루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찬양 인도할 때 그 찬양이 성공스러웠는지 아니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으면 성공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한 것.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음악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연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회중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즐거워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심하고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해서 영적인 사역은 결국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들이, 우리는 중간에서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목사가 성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 목사도 성령이 필요해. 목사가 성령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처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다음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구해야 돼.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제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제자란 말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애매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의 대답이 많은 현대인들의 대답과 똑같아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다. 그러니 성령을 받은 게 아니죠.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에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그럼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불완전한 회심을 한 사람들이, 불완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완전히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정말로 성령의 사역이. 아마 여러분 바울은 좋겠다. 아니면 그 제자들은 좋겠다. 바울이 안수만 하면 성령이 그렇게 임하니 얼마나 좋으랴. 그건 이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바울에게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진정한 회심과 진정한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알리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지. 바울이 안수의 능력이 있어서 안수에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안수의 능력을 의지했다면 그냥 그들을 만나자마자 안수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대화가 있었죠. 가르침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그때 이제 비로소 영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더 바른 순서는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면 그 결과로 성령의 선물이 나타납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했어요.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결과로서 이런저런 선물, 성령의 선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물에 대해서 집착하기보다는 바른 회심, 바른 믿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자연히 이러한 표적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 염려할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건너뛰고 성령의 능력만을 쳐다보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그리고 기차라 하더라도 이 동력이 모든 이 열차에 전달이 되죠. 전기를 통해서. 그러나 옛날에 칙칙폭폭 증기기관차를 생각을 해보시면 증기기관차는 맨 앞에 이 기관차가 있죠. 그게 이제 칙칙폭폭 석탄을 떼어가지고 동력을 제공하는 기관차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객차가 있어요. 그 뒤에 사람이 찬 객차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앙도 마찬가지. 제일 먼저 무슨 경험이라든가 신령한 은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앞서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말씀을 쫓아가야 돼. 말씀에서 믿음이 생겨요. 제일 앞에 믿음이라는 기관차가 있고, 말씀이라는 기관차가 있고, 그 뒤에 믿음이 따라가야 돼.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따라가고, 그리고 그 뒤에 경험이든 감동이든 은사든 이런 것이 연결되는, 그것이 바른 순서에, 그것을 건너뛰고 나는 뭔가 느껴보고 싶다, 나는 뭔가 경험해보고 싶다,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온전한 믿음을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결과로서 자동적으로 얼마든지 이러한 은사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21세기에 다시 필요한 신앙 회복과 부흥이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론으로 돌아가야 돼. 원래 방식으로 돌아가야 돼. 이것이 대한민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어느 나라든 과거에 그들이 기독교 전통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과거 일은 과거 일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과거 일은 그건 역사일 뿐 과거의 전통이 지금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 무슨 노트르담 성당을 짓든 무슨 쾌른 성당을 짓든 그건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의 한 일이고 그것이 지금 세대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세대는 지금 세대대로 그들에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 말씀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들이 진정한 회심과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든지 어베일러블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형식이 아니고 지루하지 않고 충분한 감동과 충분한 의미와 충분한 은혜가 될 수 있을 때에 그때에 한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올바른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고 올바른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